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여름훈련 메시지 10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10번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하나님 사람들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이번 주는 정찬수 형제님과 함께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형님, 메시지 10번은 신성한 권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메시지 10번에 대해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10번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하나님 사람들의 신성한 권리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아멘. 이번 메시지에는 두 개의 중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점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개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첫째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강조했고요. 또 하나는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는 것이 중점입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신 분은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앞으로 이끄셔서 선택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선택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권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권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얻고 그분의 표현과 그분의 만족을 위해 사람 안에서 그분 자신을 재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러한 신성한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여전히 그분의 신성한 권리, 신성에 참여할 권리를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중점에서는 거듭난 하나님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신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는 첫째 단계는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성한 권리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즉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누릴 특권과 자유와 권위를 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존재에 관련된 다른 모든 신성한 것들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곧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로서 하나님의 어떠함에 참여할 권리, 심지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형님, 그렇습니다. 이제 신성한 권리를 갖게 됐는데요. 네. 이번 메시지 10번에서는 이 신성한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관련된 10가지 방면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네. 그 10가지 방면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두 번째 중점이 바로 하나님 사람들로서 우리는 신성한 권리, 즉 신성의 다양한 방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10가지의 권리를 말하는 이 소제목을 제목만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고, 네. 세 번째는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요. 하나님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여섯 번째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 사람들의 신성한 권리의 또 다른 방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하나님 사람들의 권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아멘.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하나님 사람들의 신성한 권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지닐 권리를 갖습니다. 네. 마지막 열 번째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 종류, 곧 하나님의 종이 될 신성한 권리를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형제님. 그럼 메시지 10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함께 메시지 10번과 관련해서 교통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Well, tonight we come to, I really don't have an adjective to describe my feeling about this topic or this outline. And it is, I'm basically wordless, speechless, when it comes to expressing my sensation. This matter of the God-man's divine right to participate in God's divinity, and particularly I'd like you to pay attention to obviously these very important subject or underlying burden here is this matter of right, the divine right. That is only afforded to a God-man. To a child of God, even a son of God, who has become God's species through not only redemption, but regeneration. By receiving the divine life of God Himself on top of the natural light that He had as a man. Only such a one has or possesses this divine right. And this right affords him the privilege, the claim, the freedom, may I say the authority to participate, meaning to partake of and to enjoy God's divinity. And in this precious outline, there are 10 points of all the different key aspects of God's divinity. And the God-man has acquire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each one of them. But my goodness, brothers and sisters, this is stupendous. This is unfathomable. This is nothing less than staggering. What it conveys of this very special and unusual participation by one who started out as a mere creature,
a natural man. And more than that, one who because of the fall became a sinner with the nature and element and life of the sinful one, the devil, in him. To this one who had been created and yet who had fallen to such a degraded level, God is still giving him that right. God is still affording him the chance, the possibility, if he would turn and repent, to have this right again. God, according to his own eternal heart's desire and economy, had wanted to have himself reproduced. Yes, you heard me right, reproduced, duplicated, copied. For his joy, for his expression, for his glory, or simply for his satisfaction. 우리 믿는 이들은 모두 이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것의 본성이 그것의 어떠함이듯이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의 어떠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시며 빛이시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괄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라고 말합니다. 영과 사랑과 빛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조성 성분이고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은 영과 사랑과 빛으로 조성되어 계십니다. 영은 하나님의 인격의 본성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며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에 있어서 영이시고 본질에 있어서 사랑이시며 표현에 있어서 빛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인 사랑 안에서와 생명의 표현인 빛 안에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때 인격에 있어서 영이신 분을 만지고 본질에 있어서 사랑이신 분을 만지며 표현에 있어서 빛이신 분을 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진 후에 우리의 인격이신 그분의 영 안에서 우리의 본질이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표현이신 그분의 빛 안에서 행하고 살며 처신합니다. 요한의 노선과 베드로의 노선에서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고 신성한 본성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14서신서에는 신성한 본성을 누리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암시들은 있지만 분명한 말씀은 없는데 그것은 바울의 사역이 신성한 본성에 대한 누림을 중심 삼지 않고 전적으로 생명의 법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조성, 곧 하나님의 조성을 가리키는 신성한 본성은 주로 영과 사랑과 빛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부담은 신성한 생명의 운행 법칙, 즉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의 법은 그 생명의 요소보다 더 깊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본성을 다루었지만 바울은 법을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은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말합니다. 이 법은 신성한 운행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저자들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확실히 주관적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모두 교육받지 못했고 학식이 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생명의 법에 관해 그들에게 글을 쓰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곧 그분의 영원한 경륜에 관해 무언가를 쓰려면 고등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체험을 말하는 데에는 그만큼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주로 그들의 체험에 따라 어떤 것을 썼습니다. 신성한 본성을 누리고 신성한 본성의 발전에 협력하기 위해 신성한 교통 안에 머무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 모두의 가장 높은 체험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두 사도의 글에서만 신성한 본성을 누리고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것을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3년 여름훈련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의 주님의 회복의 중심부단과 현재의 진리에 대한 개관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기적, 어떤 비밀인가, 하나님과 사람 하나 되다니,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네. 천사도 사람도 측량 못할 경륜, 하나님 맘에 갈망하신 선한 뜻일세. 이로 인해 이루어지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날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육신 돼 사람 되셨네. 난 그 성품에 참여하나 그의 신격에는 참여 못해. 그분의 속성 내 미덕되니 난 영광스런 그분 형상 나타낸다네. 그의 속성 내 미덕돼 그 영광의 형상 나타내. 이제 나 홀로 살지 않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네. 하나님 안의 성도들
계시의 최종 집대성 삼일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연합된 부부일세 신성과